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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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표어합니다. 표어 있죠.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미국의 한 그 조사기관에서 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소셜 미디어를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는가라고 했더니 평균 우리 젊은 친구들은 평균 3시간 30분 정도 하루에, 예, 그 정도 이제 소셜 미디어 SNS라고 하죠. 한국말 SNS에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동안에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4%예요. 예, 그걸 하면서 반면에 기분이 나빠진다. 예, 하면서 기분이 나빠진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6%랍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이거를 하면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 왜 그럴까요? 왜? 남들 걸 보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 남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예, 하면서 남들은 다 잘 될 것 같은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보면서 내려가는데 그걸 또 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평균 3시간 30분.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 존재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평가를 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괜히 절망감을 가져요. 그리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낫다. 그러니까 남들이 좀 못한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괜히 좀 이렇게 으스대게 되고 또 안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인스타그램 또는 그 트위터, 요즘 뭐 X로 또 바뀌었죠. 그런 걸 보면은 좋은 것들만 있어요. 다 행복해 보여요. 그죠? 다 정말 잘 있는 것 같고 다 행복해 보입니다. 예, 뭐 꼭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카프라고 그러죠. 카톡 프로필. 네? 여러분 제일 앞에 사진에 있는 것들 보면은 그것만 봐도 다 행복해 보여요. 예,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저도 이 카톡 프로필을 가끔씩 바꿉니다. 바꾸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사진이 좀 잘 나왔고, 예? 좀 이렇게 뽀샤시하게 나온 그런 거를 골라서 넣지 이상한 거 안 넣어요. 예. 그게 그러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의 어찌 보면 본성이에요. 남들에게 좋은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을. 그리고 뭔가 나은 거. 그렇죠? 못한 거, 못나고 안 좋은 거 그걸 누가 그거는 자꾸 감추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나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뭔가 고생해가지고 얻은 것,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뭔가 좀 부러운 시선을 받으면 좋잖아요. 바울이 바로 그런 조건들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출신 배경부터 다르잖아요. 이건 바울이 정한 게 아닌데 출신 배경부터요. 그는 뭐 그 길리기아 다수라고 하는 로마의 큰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저희도 여기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유,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 갖죠.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태어났으면 시민권 뭐 이런 거 그냥 미국 사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시작부터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좀 금수저 같은. 그런데다가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배운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에요. 지금 여기로 말하면 뭐 하버드 정도, 요즘 하버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최고의 그런 그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워서. 그런데다가 젊은 나이에 공의회를 들어갈 정도면은 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로 이 사람은 완벽 그 자체, 엘리트.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만약에 지금 페이스북이 있었다면 뭐 이 바울 거는 뭐 엄청났을 거예요. 네, 그런 걸로.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모든 자기의 그런 배경, 자기의 경험, 경력 이런 거를 어떻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과. 배설물이 뭐죠? 배설물.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보는 거. 그렇죠? 네. 그 배설물처럼.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아까운 사람. 어떤 분들은 그거 보기도 전에 내려버린대잖아요. 네. 그거 보기 싫은 거. 근데 바울이 바로 그런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그 모든 걸. 우리는 막 너무 부러운데. 우린 너무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 바울은 그거를 배설물과 같이 보인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당시에 굉장히 흉측하고 또 끔찍한 저주스러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십자가. 막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요.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에게도 십자가 얘기만 해요.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비교할 것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비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비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먼저 볼까요?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가 왜 자랑이냐?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그걸로 인해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세상과는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세상을 의식하면서 비교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과는 상관없고 세상을 초월해서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도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다만 십자가.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셔서 십자가를 딱 보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게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세상을 향해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예서. 이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네. 사실 이 십자가가 뭡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형틀이에요. 그 당시에.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으면, 요즘 시대에 죽으셨으면은 요즘은 뭘로 이렇게 사형식을 하죠? 뭐 이렇게 전기, 그렇죠? 전기. 그러면 여기 전기 의자가 달려 있을 뻔했어요.
만약에 무슨 요즘 이제 약물로도 하잖아요. 약물. 그죠? 뭐 약물 주입. 그럼 주사기 같은 게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끔찍한 십자가예요. 끔찍해요, 십자가. 너무 끔찍해서 더 이상 이제 십자가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다음에도 보면 뭐 단두대 같은 거, 밧줄 같은 거, 이런 다 끔찍한 겁니다. 만약 총살을 당했으면 막 이런 총구 같은 게 아마 달렸을 거예요. 십자가 이런 사형틀인데 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왜 우리가 여기에 감사할까요? 이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고,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랑. 여러분, 십자가 자랑이. 에베소 3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그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서다 보니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죠? 당신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어찌 보면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만 서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성경을 보면은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결코 꼭 자랑할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추고 싶은 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보세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 됐잖아요. 얼마나 높은 자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셉은 거기 오를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살펴볼 때. 예, 그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 그리고 그 종살이 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누구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리고 또 감옥까지 갔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에 요셉은 과거는 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자,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원래는 애굽의 왕자이지만은 정식 출신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 민족 사람이었고, 강물에서 그 공주가 이렇게 건져내서 양아들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자기 민족 때 자기 그 동족을 이렇게 해치는 걸 보고 죽였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명수배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 도망갔잖아요. 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처가살이. 그래서 장인의 양을 쳐요. 네, 처가살이. 남자들은 처가살이 한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도 모세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으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치명적인 과거에 숨기고 싶은 과거의 실수가 있어요. 뭐예요?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남편을 그 전투가 심한 곳에 보내가지고 죽이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살인죄에다가요, 음모죄에다가, 이거는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도 초대 교황으로 막 이렇게 삼을 만큼 아주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지만 베드로도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를 도저히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 3번이나.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는 오히려 나는 이제 그냥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돌아간 사람. 모든 것이 볼 때에 과거의 것들 가운데서 참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이왕이면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하나씩 두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아킬레스건. 하나 두셨습니다. 왜냐? 모든 게 완벽하면은 그게 다 누구 건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알아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닌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그의 삶에 두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겁니다. 그게 약점일 수 있어요. 자기도 남들처럼 어찌 보면은 그거를 굉장히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흉측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사람들을 성동하고 잘못됐을 때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잡으러 다닌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사울아, 그 당시에 이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당시에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선동자고 그리고 저주받아서 죽은 자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가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토록 지금까지 위대하게 생각했던 것, 또 자신의 자랑거리들, 이것이 자신은 흠이 없고 완벽하고 확실한 과거라고 믿었던 그 자랑거리들, 이게 오히려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었구나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것, 남들이 부러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랑거리들이 부끄러워진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그리고는 무엇이 자랑거리가 됐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 그 추악하고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됐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능하고 교만했는지를 강하게 느낀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바뀌면서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다 보니까 나는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자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도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뭔가 이렇게 좀 심오한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십자가를 보고서 깨달은 겁니다. 십자가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의 겸손함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는 겸손한 모습보다는 교만한 마음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요, 좀 이렇게 겸손한 것을 가장한 교만함이 참 많이 있어요. 겸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누가 막 수고를 일을 참 이렇게 다 행사를 마치고 나면은 그러잖아요. 아우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이 일을 해서 집사님이 이것도 맡고 저것도 해주고 해서 그래서 다 했어. 그러면 뭐라 그러죠? 되게 아유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뭐 그냥 없습니다. 한 거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맞아요. 그래요. 한 거 없어요. 이래버리면 시험 들어요. 그건 그냥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그래도 집사님이 해서 그런가 이래야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 이게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게 자랑거리, 자기가 한 거, 자기가 누린 거, 가진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제일 하나님을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뭘 보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내게는 아무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 13절 말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의 모양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그래서 육체의 자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십자가의 박해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받았으면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파 크리스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파 크리스찬들이 어찌 보면 자기들의 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받은 그 율법적으로 받은 할례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징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때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는 근데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그게 표면적인 것이고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저희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은 좋은데 이런 세상에 막 싫어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십자가는 싫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왕이면 편하게 좀 좋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 받고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내가 겉으로 가진 것들 그걸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안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보면은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열심히 있었던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무엇을 많이 할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의 그런 자랑이 아니고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하면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가 뭔가 이룬 것 그것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그 과거의 모습들이 정말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거룩하고 경건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최고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15절에서 할례나 부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로, 주님 앞에서 새로 지음 받는. 여러분 모두 어제까지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새롭게 지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약함, 부족함, 부끄러운 거,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기 바라요. 왜? 그래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거리가 있고요, 내가 조금 나타내고 싶은 게 있고 드러내고 싶은 게 있으면 자꾸 그걸 봐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